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전하는 편지인데 7교회는 실질적으로 있는 7교회에 있지만은 그 모든 교회를 이렇게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해당되는 그런 각 교회의 유형별로 해당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교회도 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할지,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될지,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돼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교훈 삼고 이렇게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의 교회들, 또 스무나 교회 그러면 스무나 교회의 모습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구나, 빨리 고쳐가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7교회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당장 이제 종말이 시작돼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종말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종말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시작됐으니까 이 종말에 임할 그러한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지 않고 교회 본질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이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에 교회도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교회인데 실질적인 교회가 아닌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을 멸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 그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라. 이런 교회는 이렇게, 저런 교회는 저렇게, 또 잘 해갔던 교회들은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라.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해서 7별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1장 2장에서 말하는 7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본문에는 천사라고 나와요. 근데 천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실행할 뿐인데 잘못하고 있겠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보호하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책망도 하니까 빨리 고칠 건 고치고 또 계속할 건 잘하는 거 잘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그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가 보호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해석하고 어떤 분은 지도자라고 해석하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지도자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원문에는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급에 있는 어떤 단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도급에 있고 지도해 가야 할 책임 있는 그 지도자에게 하는 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성도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이라는 얘기는 7교회가 이게 모든 교회 뭐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7별 역시 모든 교회마다 맡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 맡은 그런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보호하시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잡았다는 얘기는 오른손은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권능, 권세, 뭐 능력 이런 것을 상징을 많이 해요. 주권 뭐 이런 거. 그래서 7뼈를 오른손에 잡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지도자가 내 마음대로 뭐 이건 내 거야.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는 그 도시는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도시예요. 뭐 로마의 3대 뭐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의 도시라는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뭐 종교, 철학, 뭐 사상, 뭐 수사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무엇이 진리다, 무엇이 거짓이다, 서로 니께 맞다, 내게 맞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이게 왜곡된 것인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 뭐 워낙 이게 말하는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그 당시도 대체적으로 발달했습니다만 특히 에베소는 더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홀랑홀랑 넘어가.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가. 뭐 그 통일교 원리 강론처럼 논리 좋아하는 사람은 그 내용은 정말 웃기는 코미디인데 듣다 보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그렇게 원리 강론하는 강의하는 뭐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강의하는 것도 있다, 테이프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들어보면은 와 이거 넘어가겠다 이런 들었던 분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논리 정연하고 말 아주 이렇게 사람들 듣기 좋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정신 조금만 놓게 되면은 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어버리고 이단인지 이게 정통인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 모든 진리를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존재가 뭐 로마 황제라든지 뭐 아니면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아데미 신전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뭐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진리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모든 교회의 사자들 다 주관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권능을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얘기, 7 촛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 사이사이 다니면서 다 감찰하고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에이 버려 그냥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살펴보고 계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칭찬할 건 칭찬하고 고쳐야 할 건 고치라고 책망하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권이라든지 감찰하고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진리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7 교회들마다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해서 네가 얼마나 큰 수고하고 진리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해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보존한 지켜낸 방어해낸 그러한 수고를 안다는 거. 하나님께 너이 수고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 전쟁이 치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행에 그 진리를 막고 방어를 하고 한 그러한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뭐 얼마나 이게 회유가 많고 또 논리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게 교묘하게 접근 공격해 오고 그리고 또 막 그거 아니라고 막 모함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란 얘기는 그 교묘하게 특히 영지주의자들 같은 자들 같은 교회 성도가 기독교다 같이 뭐 한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육체는 거부해. 이런 자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그들을 잘 이렇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해서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례비가 특별히 이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사도도 아닌 게 와가지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한다, 복음 전한다 할 때 너무나 화가 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0원 한 장 안 받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고 말을 잊지를 못해. 너무나 이렇게 막 화가 난 게 뭐 좀 속상하다 그래야 되나요? 절대 너희들에게는 10원 한 장 안 받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후원금 하나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칭찬해주고,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애착이 정말 좋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혹시나 잘못되고 혹시나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 선고 받으면 어떡할까 해서 굉장히 애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것이 그것이 유일한 옳은 방법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내가 받게 되면은, 사례비를 받게 되면은 혹시 돈을 위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너희들에게는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다니면서 정말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말을 잘하느냐, 얼마만큼 솔깃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여 듣는 사람이 다르잖아. 이게 듣는 숫자가 달라요. 수입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사칭해가지고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방어를 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헬라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헬라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믿음이 이해가 다 되려면, 이해가 되고 믿으려면 믿어집니까? 이해가 다 되냐고? 안 되죠.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믿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일단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대부분 다 믿음만 가지면 이해가 가죠. 뭐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좀 통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통전적인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믿음 그러면은 믿음에 관한 뭐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믿음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그게 진리가 돼. 맞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너무나 분석적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헬라 사람보다 더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이다 보니까 다 분리를 해.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결과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다르게 생각해 버린다고 다 일일이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 헬라적인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믿음을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은, 이거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면에는 비슷하니까 다 기독교네, 맞아 하고 다 용납할 수 있는, 용납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헬라적인 사고방식 가면은 처음에는 같은데 뭔가 결과가 달라져. 다른 얘기를 하네? 너 아니야.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방식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처럼 잘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복음이 아니야 하고 잘 분별해가지고 걸러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리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래서 그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서,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준 것은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을 지켜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임마누엘을 이루어가고, 이러기 위해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준 것인데, 문제는 진리에 대한 방어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이상이 있으면 너 조사를 해봐야 돼. 이렇다 보니까 정작 그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 간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 간에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고 같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히브리서처럼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힘이 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내해가고 극복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진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방어를 철저하다 보니까 같은 성도들에게까지도 같은 잣대를 대고 이게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추석을 쓸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가지고 설교하기 힘들다고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뭔지,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어디가 틀린다고? 저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진리의 내용인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 그 목적,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데기만 있다는 얘기는 그건 또 진리가 못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뭐 장로교만 해도 엄청나게 분열이 됐죠. 됐는데 그것도 다 진리전쟁, 나름대로 진리전쟁이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갖다 대 핑계를 대요. 뭐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권 다툼인데 자기 이권 다툼하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데 내세우는 거는 진리를 내세운다고. 이거는 아 맞다, 이거는 이렇다 해야 또 갈라지고 했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유토피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빼버렸어. 그럼 껍데기만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절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너네들이 분석적이니까 진리를 잘 방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고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요즘 가끔가다 쓰는 말인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촛대를 옮기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대로는 너네들 안 된다. 빨리 돌이키고 본질을 회복해라 하는 그게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아이들 밥 투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투정할 때 너 나가 먹을 거면 나가 이렇게 엄마가 소리 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얘가 쫓아내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밥 먹이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비유죠. 비유인데 그것처럼 촛대를 옮기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진리의 껍데기만 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교회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빨리 너네들 그거 잘못된 거야. 누구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깨우치고 돌이켜. 그래서 교회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진리 방어를 하는데 관심을 쏟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해서 니골라 당이라고 있는데 가장 이게 교회에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니골라 당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발람하고 같은 얘기예요. 발람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발락이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가지고 저주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공개적으로 저주는 못해. 그런데 이 정부는 탐나. 그러니까 이게 꾀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급이고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그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보는 천막에 들어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막 불륜이다 뭐 이렇게 뭐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종교 행사 중에 하나야. 뭐 아데미 신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행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하기 때문에 뭐 죄를 짓고 불륜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 신을 섬기는구나. 신을 섬기는 행위구나. 그래서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은 또 우리가 또 뭐 혜택을 받고 풍요를 얻고 뭐 이렇게 보호를 받는구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게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다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뭐 물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니골라당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일곱을 택해가지고 그 구제하는데 힘쓰게 한다고 일곱을 선택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변심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추측합니다. 추측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라가지고 이 니골라당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니골라당이 그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영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너무 믿으면 다 요즘 구원파처럼 다 용서받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뭐 육체로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흐트리고 물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아주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미워한다. 그거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래서 모든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유형을 가진 교회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들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생명나무 그 과실은 이제 그 의역이라고 말하셨는데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해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잠언에는 생명나무가 이제 지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준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생명나무를 못 먹었잖아.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은 그게 영원한 저주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못 먹게 했잖아요. 너희들에게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리를 보존한 너희들에게 진리를 보존한 것도 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잘 보존하면서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를 갖추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사랑을 놓친 거야. 그걸 너무나 이렇게 진리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쳤는데 사랑을 빨리 회복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준비되고 있어.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성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성문화 교회에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밖에 나 한 존재밖에 없어. 이런 표현도 되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칠 거야 하는 의미도 돼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낼 거야. 예수님이 끝내는 거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야 라고 강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성문학교에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지만은 그 핍박이 심하고 막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또 신고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제 칭찬해주는 그러한 교회인데, 처음이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스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나도 너희들 차고 똑같이 고난을 당했던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 그러한 존재야. 그 성은아 교회에게 너희들 힘들지, 막 순교당하고 어렵지, 그렇지만 나도 똑같은 그 환난에 동참하고 같은 그 경험이라 얘기는 갑자기 그 사대성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같은 그 처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 잘 알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너무 상심하지 마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지만은 지금 너무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황제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고, 거기는 최초로 이렇게 황제 숭배 이렇게 신당을, 황제 신전을 유치한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 황제 숭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거기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상인조합 길드라고 그러죠.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 가입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이 많이 난다. 아니면 뭐 암약이 나는 치료제 같은 거 하면은 그 가입 안 해도 그거는 사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나름대로 부가 있는데 그런 거 없고 단지 그 일상적인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돼. 생존의 위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데, 겉으로는 지금 가난하지만은 실제로는 네가 굉장히 부유한 자다, 풍성한 자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다 라고 이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같은 유대인인데 해가지고 조금 동년상병이라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같은 민족이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정이 나눌 수 있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좀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신호가 더 밉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을 다 찾아내가 고발하고 또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막고, 그래서 다 고발해서 잡아가 죽게 만들고 고문당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얄밉고 화가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뭐 해당해서 모르겠지만은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그 월계관, 화관을 주겠다는,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얘기가 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교회들마다 다 똑같아요. 같은 표현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 옥에 넣고 시험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해요.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회 그 지도자가 있어요. 교부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그 폴리갑이 얼마나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하면, 그 로마인들, 또 로마 재판관이라든지 군인들도 인정해주고 존경할 만한 그만큼 인품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숨어서 은밀하게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 성도 소년을, 아이를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해가지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있는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잡혔는데, 잡혀갈 때에 2시간만 시간을 달라.
해서 그래요? 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뭐 하냐고 기도하려고 그런다고 돈 앞에서 기도 동안 하고 다 마치고 이제 가자고 묶으려 하니까 안 묶어도 된다고 내가 갈 테니까 안 묶어도 된다고 이만큼 그 얘기를 다 들어줄 만큼 인품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 받을 때 최고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법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고 재판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해라. 주님,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해라.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했더니 폴리갑이 내 일평생, 80평생을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잠깐의 고통을 면하자고 그 배신하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죽겠다고. 그래서 죽음할 때도 짐승들 사자에게 찢겨 죽을 거냐, 화형을 해가지고 죽을 거냐.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 금방 찢기니까 금방 죽으니까 화형을 받겠다. 그거는 뭐 오랫동안 고통이 있어도 난 하나님 배신 안 한다. 그래서 화형을 당한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교회의 요즘 말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폴리가 이렇게 그 감독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 유명한데 그 있던 곳인데 그만큼 압박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판단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 폴리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이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라는 표현이래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끝까지 이 충성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사람들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 사망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보호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교회 이제 한꺼번에 한 장씩 한다고 해갖고 4교회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이제 짤막짤막 해도 기니까 이제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잘라서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모습이 다 다르죠. 다른데 그 교회들이 여기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그게 종말인데 그 기간 동안이 겪어야 할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살아가야 할 교회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교회, 스무나교회 2교회를 했는데 에베소교회는 진리를 너무 이렇게 방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빨리 사랑만 회복하면은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회복해 하는 얘기인 것이고, 스무나교회는 너무나 환난과 고통이 심하고 정말로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위협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갔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야. 그래서 10일 동안을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빠뜨렸는데 10일이라는 얘기는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숫자 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란 말이에요. 충만수인데 너희들이 받아야 할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완전히 받아야 할 전부가 짧다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보다는 큰 것이 100이잖아요. 100도 충만수고 1000은 많고 충만하고 많은데 많은 시간, 긴 시간을 얘기한다면 1000은 많은 더 많죠. 100은 그래도 좀 많다. 근데 10은 거기에 비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겪어야 할 환난과 고난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 죽을 때까지라 할지라도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막 배반하고 배도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지키면은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얘기했던 것처럼 80평생 그것도 사실 뭐 영원에 비하면 짧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그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배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아니니까 그 환난이 긴 시간이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